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비록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직전의 말씀인 9절부터 13절 이 한 단락을 저희가 함께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4절부터 지금 시작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바로 이 앞에서 자신이 이 9절부터 13절에서 설명해준 어떤 자신이 보여줬던 사도의 위치 또는 리더, 사역자의 그 예시, 본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본인 스스로를 사도이지만 리더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섬기는 리더이지만 그럼에도 9절에 보시게 되면 세상의 구경거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13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세상의 더러운 것 또는 만물의 찌꺼기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쓸 만큼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그저 과장을 통해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로서 특히 교회 리더로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굶주렸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했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목숨을 잃어버릴 위험까지도 여러 번 처했던 사도 바울이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반대로 이런 사도들의 삶의 현실에 반대되는 어떤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들을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강하다라고 말하고 존귀한 자 또는 왕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사도의 모습이 아닌 그와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대조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왕처럼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아직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 하늘의 비밀, 그 지혜를 얻었고 이미 존귀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했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아직 그 영광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종말이 이미 다 도래한 것처럼 마치 본인들이 스스로 왕이 된 듯한 교만함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훈련과 성숙, 즉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자들이지만 이미 다 이룬 자로 착각하며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며 이 정도의 신앙생활 했으면 나는 이미 충분히 됐다라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 바울은 사역자의 참된 모습과 또 성도들의 바른 태도를 대조하면서 이 긴장 속에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저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점점 더 마음이 힘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한 거 이외에는 자꾸 계속해서 뭐라 그러시고, 자꾸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자꾸 계속해서 너희가 이걸 잘못하고 있다, 이것을 너희가 잊었다, 너희가 이것을 지금 틀린 생각으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분쟁이 있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것이다라는 권면에, 어떻게 보면 권면만 저희가 듣다 보니 저희도 모르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이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새벽 설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오신 성도님들께 자꾸 이런 말씀만 제가 전해드리는 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된 마음으로써 너희들을 위하여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조가 등장합니다. 스승과 아버지.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이 아버지는 단순히 그냥 가정의 가장의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본인의 영향권 안에 있던 자녀들과 식속들, 즉 가정 안에 있는 노예들까지도, 종까지도 전인적 삶을 책임지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일부러 나는 스승이 아닌 아버지 된 마음으로서 이런 권면의 말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15절의 헬라어 표현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낳았다라는 이 의미는 영적인 출산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을 영적으로 출산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단순히 그저 너의 모습을 보니 참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전한다는 게 아니라, 그저 지식적인 전달자가 아닌 이 복음과 함께 아비된 마음으로서 이 생명을 전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기에 이런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이 본받다라는 이 표현은 그저 사도 바울의 성품이나 인품이나 또는 습관들, 모습들,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흉내를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인 삶의 그 태도를 따라와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마음들과 이 태도, 이 믿음의 모습을 가져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본인이 스스로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을 받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자신을 본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교만한 자기의 자랑이 아닌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라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초청이자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부모를 닮아가는 자녀처럼 성도들은 신실한 지도자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우리가 함께 교회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과의 정반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누구도 따르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자는 그 누구도 자기에게 성숙 또는 지혜를 줄 수 없다라고 여기며 그저 지금 나는 내 모습 이 스스로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자들은 본받을 이들을 통해 더 배우고 더 낮아지며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어서 17절에 보시게 되면 디모데를 보내어서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교사, 스승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 성도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세워나가고자 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권면과 이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와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하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가 붙잡아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성화되어지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니, 즉 그들은 어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실제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말로써, 왜냐하면 그때 말로 본인의 지위와 위치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만연했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지위를 말로써 과시를 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한 성숙한 자리에 있다. 나는 영적으로 너희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인 어떤 양식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며 화려한 말로, 이 말의 언변의 지혜로서 아마 이 성도들 앞에서 본인들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이 능력이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힘 또는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저희가 쭉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바울의 그 신학 안에서 공통되고 일괄적이게 이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울은 항상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힘 또는 기적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실제로 나타나고 십자가의 그 도가, 그 십자가의 길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을 바울은 능력이다라고 항상 일괄되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하실 때도 말의 언변 또는 얼마나 은혜되는 설교와 말을 하는 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곧 겸손과 온유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능력, 박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와 능력,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는 그 능력, 우리가 말로 항상 하는 그 믿음의 표현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나며 현실되어지고 구체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냐는 권면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능력이 있을 때 교회는 세워지고 공동체는 서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본인의 주장과 논쟁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자 또는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아는 자들은 조용히 삶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많은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매주 아침 새벽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제가 이 부족한 제가 나누고 은혜를 공유하고 또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세워주셨는데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드러내며 가지고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나 그냥 글만 읽을 수 있고 책만 볼 수 있으면 준비할 수 있는 이 설교만 말로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참 도전적인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더욱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다 보면 또 다른 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지혜롭게 잘 말씀을 전달하실 수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그곳에서 공동체가 세워진다. 우리도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고 한없이 여전히 부족한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되십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21절에 이렇게 질문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가랴. 이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 선택해야 할 길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길을 제시해주는 질문인 것입니다. 교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성숙한 자로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렇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만을 지속한다면 징계가 있을 것이고, 겸손히 권면을 받는다면 사랑과 온유로 그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는 개인주의가 참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특히 청년들과 더욱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만 혼자서 잘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교회에 나아가서 힘든데 공동체 생활을 하며 굳이 얼굴 보기 힘든 사람들을 맞대하며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나요? 그냥 저 혼자 알아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고 저 혼자 알아서 잘 온라인으로든 뭐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요즘에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듯이,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도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현실인데,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교만을 버리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많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잠깐 켜도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수많은 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며 교회를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의 과시도 아니고 또 혼자서 그냥 살아가면서 불필요하게 불편함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삶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사는 능력,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능력,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서로 세워주는 그 능력,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능력, 이런 삶의 능력이 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함을 보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만 붙잡고 아직을 잊어버린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이미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이미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이미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이미 내가 장로 또는 목사 또는 전도사 또는 교회 안에서 여러한 직분을 받았다고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교만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성숙할 필요가 없다라는 착각을 저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은 영화롭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히 배우고 서로를 세우고 표대를 향해 저희가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저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회개하듯이 기도하시며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영적인 아버지의 권면을 저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말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매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매가 아닌 사랑과 온유함으로써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본받고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저희가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